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른 여인 룻, 하나님을 끝까지 따른 여인 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작년에 공개된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화 사이트인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적인 흥행과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한국의 전통 게임을 전 세계인들이 따라하고 영화 속에 나오는 보잘것없는 추리닝 의상을 전 세계 사람들이 사서 입으면서 많은 유행을 일으켰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이 영화의 주인공 중 한 분인 오영수라는 분이 한국인 최초로 나무 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또 현재 미국 배우 종합상에서 4개 부분에서 후보에 올라 수상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화의 내용을 보면 빛에 허덕이며 삶의 절벽 끝으로 떠밀린 456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 명이 죽을 때마다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대한 돼지 저금통에 1억 원이라는 돈이 쌓이고 최종 한 명의 우승자가 그 456억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게임들은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 구슬치기, 징검다리 건너기,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게임이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오징어 게임입니다. 어릴 때 했던 추억의 게임이 생존 게임이 되어서 게임에 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게임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도가니, 수상한 그녀,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만든 황동혁이라는 감독이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2008년에 대본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내용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제작자가 나서지 않다가 10년 만에 영화로 만들어져 흥행을 이룬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이 세상은
10여 년 전부터 세상살이가 힘들어지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세상, 부의 불균형이 심각해 돈이면 뭐든지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오징어 게임 속 영화의 세상은 꼼수와 반칙을 응징하는 형식적인 평등이라도 그 안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편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기회와 이익이 전혀 처벌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건만 봐도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봐도 대법관, 국회의원, 변호사, 회계사 등 사회 지도층이 고급 정보를 이용하여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득을 얻었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 잘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서민은 죽어도 보상금이 겨우 1, 2억이 전부인데 어떤 사람은 6년 회사를 다니고 몸이 안 좋아서 퇴직하는데 퇴직금으로 50억이라는 돈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부정과 부패, 많은 부조리가 넘쳐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세상을 탓하며 살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손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세상은 늘 이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희망은 충만하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사시대의 극심한 혼란 중에서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희망과 꿈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여인의 이름으로 된 책은 룻기와 에스더 두 권의 책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룻기는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한 이방 여인이며 여성이라는 점에서 엄청 파격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는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다윗의 조상이 되는 내용은 잘 알고 있으나 룻이 본래 어떠한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룻은 본래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속한 모압 족속은 소돔에 살아남은 롯의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얻은 아들이 그 조상이 되어 이루어진 민족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윤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은 패륜을 통해 이루어진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패륜민족인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사사시대에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 그것도 패륜민족으로 낙인이 찍혀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비록 공의가 바로 실현되지 못하더라도 세상과 환경만 탓할 일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룻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절망하게 하는 현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을 사용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룻기는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 흉년이 심하자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 이름과 달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때때로 가뭄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그 어려움이 오면 좀 더 좋은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힘들어도 그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풀어나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엘리멜렉의 집처럼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가서 좋아지는 듯 했으나 얼마 후 그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자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도 얼마 후에 죽고 맙니다. 10년쯤 되었을 때 남자들은 다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의 며느리인 오르바, 룻 이렇게 3명의 여자만 남게 된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쫄딱 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의 삶을 돌보시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일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듯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회개하듯이
그렇게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다시 베들레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은혜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명의 며느리입니다. 이미 2 아들은 죽었고 그들에게는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2 며느리에게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2 며느리는 처음에는 둘 다 시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재차 설득을 하자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돌아가길 거부하며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구절은 룻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성경 구절인데 이 구절의 핵심은 자신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머님이 가시는 곳, 어머님이 머무는 곳,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자기도 함께 있겠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나는 어머니 나오미의 믿음과 신앙을 보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믿던 그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은 오늘 이 룻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하나님이 따라오라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복주의요,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으로 떠났던 엘리멜렉처럼 행동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룻처럼 하나님이 가시는지 하나님이 머무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룻의 인생이 새로워진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과감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해발 935m에 이르는 삼수령이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이곳에 삼수령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곳에서 물이 3개 방면으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빗물이 북쪽으로 가면 한강을 통해서 서해로, 동쪽으로 가면
50천을 통해서 동해로,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낙동강을 통해서 남해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양편의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었지만 다른 편의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습니다. 한 명은 천국으로 갔고 다른 한 명은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물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결국 바다에서 다시 만날 수 있지만 이들은 영원히 갈라진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상황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룻처럼 결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하면 나도 복을 받지만 더 나아가서 자손 만대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의 인생을 놀랍게 이끄시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2장 3절 말씀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먹을 게 없어서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그곳이 바로 유력한 자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곳을 찾아온 보아스도 룻을 보고 친절하게 먹을 것을 주며 그가 편히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를 배려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성실하게 이삭을 주었는데 볼이 한 에바 약 15리터 11치 양식이나 되었습니다.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일치나 되는 많은 양식을 주어온 룻에게 나오미는 어디서 주었느냐고 묻고 보아스의 밭에서 주었다는 말을 듣고 나오미는 룻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당시 유대 사회의 복지 제도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리켜 일명 형사수치제 또는 수원법 혹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형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나 친족이 형수와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으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거절하려면 장로들 앞에 가서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행치 않은 자라 선언하고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르게 했습니다. 바로 이 신명기 25장의 사례가 룻기의 중심적인 배경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업 물을 자는 나오미의 잃어버린 땅과 자손을 이 계대 결혼의 법을 통해서 회복시켜줄 친족을 말하는데 그때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는 베들레헴의 보아스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이 현숙한 여인임은 것을 알고 그의 성실함을 보고 룻의 기업물을 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문의 장로들을 모으고 기업물을 자에게 룻과 결혼을 할 것인지 묻습니다. 4장 6절을 보면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룻보다 기업 물으기에 더 가까운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며 기업 물을 책임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에게서 오벳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자기 재산에 많은 손해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룻과 결혼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정탐꾼을 숨겨주어 목숨을 건진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라합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죄 많은 과거의 삶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둔 대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두어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원받은 이후 유대 자손인 살문과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머니 라합의 믿음을 보며 자란 보아스는 모압 여인이라고 해서 룻을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섬기고 성실하게 이삭을 주우며 살아가는 룻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 늙은 자신과 결혼하려는 마음에 보아스는 큰 손해도 감수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 라합을 통해 믿음을 배운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4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그리고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았던 것입니다. 결국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를 보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룻, 그러한 룻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셨고 우연인 듯 만나게 하시고 호감을 갖게 하시고 결국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보아스처럼 공동체를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너무 똑똑하고 이기적인 태도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믿고 고향을 떠났듯 오늘 우리도 때로는 고행길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길, 편안한 길, 보장된 길만 가려고 하면 결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란 이 각오와 다짐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 보잘것없는 여인 룻의 신분은 놀랍게 변화를 합니다.
이방 여인에서, 하녀에서, 여종에서 아내로 신분이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던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3대 만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예수님의 혈통인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문도 안 될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룻의 믿음으로 산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을 아는 모압 사람들은 모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어리석다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룻을 하나님은 멋지게 역전시키시고 역사에 길이 남게 하셨습니다. 룻이 기업 물을 자 곧 구속자 보아스를 만났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구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세상을 따라가면 456억을 벌어도 결국은 허무해지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룻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영원한 인생의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룻처럼 하나님이 가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룻과 같이 인생이 빛나고 가문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